네, 기도하는 삶 5번째로 나갑니다. 이제 제가 1강에는 말씀, 또 2강, 2번째는 창조주 하나님, 3번째는 이제 에덴 동산 축복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지금 모든 메시지가 사실은 나의 초점이 되어 있다는 거죠. 말씀도 나의 초점이 되어 있고요. 또 창조주 하나님, 또 그 창조주 하나님에 의한 우리의 삶, 그리고 에덴 동산의 축복, 그 모든 것들이 나에 돼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나를 아는 삶이라고 첫 번째 나갔는데요. 정말 그 나를 안다면 사실은 끝난 거예요. 이 가치와 깊이와 높이는 하나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바로 나한테 있기 때문에 나만 정말 정체성 제대로 갖고 있다면 진짜 끝난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모든 말씀을 나한테 적용해야 되고요. 나한테 집중해야 돼요. 이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시간이 흐를수록 육적으로 변해요. 말씀을 오래 들은 사람이 나는 육적인 자랑을 하는 거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육적인 자랑. 그건 아니거든요. 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요, 육적이 되면은 굉장히 사람이 좁아져요. 좁아지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사람이 점점 강팍해져요. 신경질적이 돼요. 우리가 상식적으로요, 나이 먹으면 사람이 여유가 있고 너그러워지고 막 이럴 줄 알잖아요. 근데 절대 인간은 말씀이 없으면요,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인간은 이렇게 변하게 돼 있어요. 자, 나는 말씀에 의해서 사는 존재예요. 그리고 이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고 에덴의 축복과 관계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내가 누려야 돼요. 이건 우리한테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주인공이 나라 그랬죠. 우리 자신이요. 우리의 신분은요, 하늘의 신분이에요. 우리는요, 하늘의 통로예요. 지난주에 이거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주역이 맞다면, 그래서 이 주역, 이 사람은 나를 아는 삶에서 지난주는 뭐였죠? 정체성 가져야 된다 했죠. 문제와 해답. 1단계 이걸 가졌다면은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되냐?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 이걸 또 우리가 볼 필요가 있죠.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어야 돼요. 아직도요, 창세기 3장 15절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죠. 유대교. 아직도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이 아직도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려 있는 천주교. 또 이 부활을 믿고는 있죠. 개신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누리지 못해요. 요거는 뭐냐? 초대교회예요. 그러면 우린 어디 있어야 되죠? 두 번째, 하나님이 모든 걸 완성한 사도행전 2장, 그래서 내 위치라고 했어요. 여기에 있어야 돼요. 자, 일단 오늘도 우리는요, 다른 것에 집중하면 안 돼요. 한 주간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요.
우리는 사실 사역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속 지속하죠. 그러면 우리는 사도행전 1장을 항상 새롭게 반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야 돼요. 또 하는 얘기다. 그렇게 들려서는 안 되고요. 또 사실 그렇게 들려도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또 듣는 사람은 또 그렇게 들으니까.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최대한 이것을 어떻게 반복하며 지속하게 설명할 것인가, 거기에 이제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자, 사도행전 1장. 이것은 그리스도는 선지자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선지자를 뭘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는 길, 요걸 선지자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서 내가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아들이 믿음의 첫 단추,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냐? 하나님 존재 증명부터 시작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처음부터 잘못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우리가 많이 확인되죠. 우리 자신부터도. 그냥 하나님 잘 믿었잖아요. 한권사님 같은 경우는 그냥 교회 갖다 놓던, 절에 갖다 놓던, 사실 어딜 갖다 놓던 중심 좋게 잘 믿을 사람이에요. 뭐든지 부모님이 앉혀놓은 대로 순종하면서.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도 그냥 그런 성품 가지고 그냥 앉은 채로 부모가 가진 그 기질대로 신비주의는 신비, 율법은 율법, 종교는 종교성, 그런 걸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이것저것 단칼에 딱 잘라버리고 뭘 강조해야 되냐?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첫 단추부터 제대로 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현장에 많이 봐요. 뭐냐? 단추 잘못 낀 상태에서 계속 삐뚤어져 있는 사람들 많이 봐요. 왜 하필이면 안식일날 예배드리라는 말에 딱 못이 박혀가지고 그것만 강조하냐 말이죠.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니까 절대 예수님은 한 분이 하나님이 될 수 없다. 그게 귀에 딱 한 번 들어가 버리면요,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뭐 교회 참 가자마자 체험 강조 딱 해버리면요, 방언 한 번 터졌다. 그 맛에 또 빠져서 다음 단추를 제대로 끼질 못하고 삐뚤어진 단추를 계속 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고치기도 너무 힘들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그 모든 사람을 그 아들에 대한 설명으로 첫 단추를 제대로 끼게 해줘야 돼요. 또 십자가도 두 번째 단추잖아요. 나부터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뭔가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뭔가 보답하고 헌신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은 그 얘기가 아니죠. 당연히 죄 문제 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뭐냐면 모든 문제 끝났다. 이 답을 날마다 가져야 돼요. 이 힘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진짜 내 문제 끝났다. 진짜 끝났다. 이게 자꾸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 이 왕의 권세를 통해서 사망 권세 깨뜨린 이 사단의 근본 문제를 갖다 주는, 잡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체성이 제대로 확립되는 것이 이 그리스도라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이 삼직을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은 완벽하게 지금 하나님 것으로 회복됐죠. 그래서 보세요. 정체성을 회복한 사람이 나죠. 이 얘기는 지금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가져야 될 답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왕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 유일한 답, 첫 단추, 이건 유일하죠. 유일한 답을 가지고 모든 문제 끝났다는 데 집중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당연히 받게 돼 있죠. 자,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오직 예수 이름이에요. 그래서 왜냐? 이 성령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약속으로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린 또 이 얘기 계속 안 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그 하나님 나라 성령 역사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성령 역사하지 막 이러는데 어느 날은 역사하는 게 안 믿어져요. 그 왜냐 약속이란 단어를 빼버리면. 그랬을 때 이 성령의 역사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 안에 내주한다고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지 알지 못하냐.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정체성 중에 또 이 내용은 더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정체성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성령은 이제 다 끝났다고 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에 근심하지 말라고 5가지를 얘기했어요. 근심할 필요 없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은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5가지를 마련했다고 우리가 메시지 속에서 많이 했죠. 자,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 마라. 그러니까 첫 번째 그거예요. 하나님 믿고 또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 즉 예수, 나를 믿으니까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그리고 천국을 예배하러 가니까 천국 배경으로 산다 이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고, 또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까 길을 알고 생명을 알고 진리를 알았으니까 근심하지 마라. 또 보혜사 성령이 너희 안에 영원히 함께하니까 근심하지 마라. 또 그 성령이 너희를 가르치고 인도할 거니까, 생각나게 할 거니까 근심하지 마라. 그 이유를 5가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성령은 이 2가지만 이해해도 삐뚤어 가지 않아요. 잘못 가지 않아요. 자, 3번째, 이제 성령을 받은 우리가 이 성령을 통해서 이제 어디에 집중하냐면요, 부활 메시지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다리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바로 부활 메시지죠. 그래서 이거예요. 모든 것 다 끝났다. 그러니까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마태복음에는 뭐죠? 제자를 삼아라. 마가복음은 만민에게 가는데 뭐냐면 치유를 해라. 누가복음은 기존 신자 살려라. 요한복음에 보면 어린 양을 먹여라. 요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이 다 끝났다 그러면 그 다음에 끝났으니까 가서 이렇게 해라. 여기에 이제 초점을 가야 돼요. 저는 이제 그 신자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라면 저는 마음이 급해서 그런지 요 얘기를 빨리 제일 많이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보세요. 부활 메시지라는 것은 뭔 얘기죠? 너희들이 제자 삼고 치유하고 기존 신자 살리고 후대 살려라. 이것은 뭐냐면 문제 이길 힘인 이유, 문제가 없는 이유, 문제 이길 힘, 그걸 가질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말세의 모든 것을 이길 답이라는 것이 바로 이 부활 메시지예요. 자, 그래서 그 부활 메시지를 완벽하게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이것으로 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사도행전에서 사실은 1장이 모든 답을 다 주고 28장까지 사실은 이 얘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고 땅까지 내 증인 되리라 하는데, 내용을 보면 굉장히 핍박 얘기가 많이 나오죠. 안전병 일으킨 사건으로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또 그 바울이 뒤집어지면서 계속 핍박받으면서 쫓겨다니면서 막 하죠. 그래도 이 말씀은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전셋집에서 이태 동안 복음을, 하나님 나라와 예수 이름에서 대해서 얘기하는데 막을 자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씀이 봐라 어떻게 성취됐는지,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됐는지 봐라 하는 것이 사도행전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 1장 얘기가 나를 아는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돼요. 이게 이것 때문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그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그러면서 뭐라 그랬죠? 결탄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다. 그 얘기예요. 핍박 왔냐? 너희를 해할 자가 없다. 진짜 어떤 누명을 썼냐? 무슨 일이 생겼냐? 절대 이거 가지고 해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저는 성경 내용 중에 참 좋아하는 내용 하나가 또 이거죠. 이건 뭐냐요? 능력이 있어요, 천사는. 그래서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소리를 듣고 그것을 말씀을 또 이루는 너희 천사여 그래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봉사하면서 그 뜻을 행하는 너희 천군이요. 그래서 천사 사역도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봉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 만물을 지으신 그 모든 곳에 있는 너희 천사여 그래요. 그래서 만물에 지은 모든 곳에 이 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사도행전 4장 5장에 보면은 그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4장에 있죠. 그게 그 옥문을 열면서 저기 툭툭 베드로를 치면서 뭐냐, 성전 꼭대기 올라가서 빨리 네가 하나님 말씀 전하라, 이렇게 말한 것이 난 너무 그 신기하고, 이게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건지 그걸 확인하는 게 되더라고요, 이걸. 자,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은요, 지금 제가 그 지난주에 은서한테 물어봤거든요. 뭘 물어봤냐면, 자, 은서야, 이 복음과 종교를 어떻게 구분하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치? 복음과 종교를 어떻게 질문했냐? 쟤도 지금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냥 뭐 내가 원하는 대답은 다 나오긴 하지만, 결국 복음과 종교 구분했을 때 사도행전 1장에 나와야 되는 게 빨리 안 튀어나온 것은 지금 아직 사도행전 1장이 내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예수 이름, 하나님 나라, 땅끝 전도,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종교예요. 복음은 이 세 가지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걸 간단하게 보면요, 제가 사도행전 1장에 오늘 초점은 뭐냐면, 모든 문제 끝났으니까 가서 제자 삼아라. 사실 이거예요. 복음 5가지 중에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부활, 그럼 뭐죠? 예수 이름 성령 땅끝 증기. 그래서 다 이뤘다 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 메시지로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성령은, 천사는, 흑암은 그럴 것 때문에 꺾이게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의 위치는요, 이제 사도행전 2장. 나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 자, 성령 충만과 관계 있어야 되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이요. 그러면 이 성령 충만은요, 성경 구절을 누가 좀 써달라 해가지고, 이 성령 충만은 하나님 형상의 근원이에요. 성령 충만은.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다 아셨다 그랬죠. 분명히 선악과 먹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창세 전부터 구원을 계획해 놓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셨는데, 선악과 먹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 하신 거예요. 그럼 여인의 후손 보내겠다. 그리고 너희 뱀의 머리 생하게 하겠다. 그 말 안에는 뭐가 들어냐면, 이제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해야 되겠다. 성령 내주, 완전한 구원의 성령을 우리에게 영원히,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이 뺏기지 않는 구원을 약속하신 것이, 계획하신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거고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거 완성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도 완성, 계시도 완성, 응답도 완성됐다. 하나님의 모든 그 결론은 여기 와 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뭐냐?
이걸 가지고 우리는 복음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확신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확신 속에 들어가게 돼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 잘 보세요. 이거 달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세요. 그런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이 세 가지 말귀를 알아듣고 담난 사람한테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약속으로 믿고 또 이 사실을 누릴 때 성령이 온다는 걸 믿는 것이 정말 그 나를 살리는 그런 기도가 되는 거고 또 나를 완성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린 주인공이잖아요. 그럼 나를 살리고 완성시켜야죠. 그게 이제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전도문 15나라. 전도의 문이 열렸죠. 그럼 보세요. 내가 변했다. 기준이 뭐예요? 술을 끊었다. 담배를 끊었다. 막 분노 조절 장애 있었는데 그걸 치유가 됐다. 그게 변화된 게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변화되려면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변했다라는 것은 100% 변했다라는 것은 바로 이 전도에 답이 났다는 거야. 전도 때문에 산다는 거야. 그건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이 알아요. 나는 전도 절대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관심도 없었고 이쪽으로는 내 인생에 전혀 꿈도 꿀 수 없는 일들인데 전도가 편해지고 뭐 쉽고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거 전도밖에 없다고 지금 답이 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내가 변했다라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전도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복음도 지속하기 쉽지 않죠. 세 번째, 사도행전 2장 15절에서 21절. 이걸 뭐죠? 말씀 성취죠. 자, 이 말씀 성취는 요엘서 2장 28절에 예언했던 거죠. 어린아이는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 사람은 이제 꿈을 꾼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많이 신비주의로 많이 착각들을 했죠. 이 복음을 가지고. 근데 제가 한마디로 이거 혹시 권사님 기억나세요? 내가 이 예언, 환상, 꿈이 뭐라 그랬는지? 기억 안 나세요? 이거 21절에 있다 그랬죠. 21절에 예언, 환상, 꿈의 목적은 뭐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꿈 꿔서 뭘 거고 환상 봐서 뭐 할 거고 예언해서 뭐 할 거예요? 구원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예언이고 환상이고 꿈이에요. 이게 말씀 성취예요. 자, 네 번째. 사도행전 2장 41절에 3천 제자가 일어났죠. 자, 그래서 제자는 성령 충만이 뭔지 알고 전도에 담나고 말씀 성취를 구원이라는 초점을 두고 이루는 자. 요게 뭐냐면 제자는 세 가지 열매를 갖는 자. 요게 제자예요. 그리고 이 제자는 하나님의 최고 관심을 갖는 자. 그래서 저는 우리 은서가 하나님은 최고 나한테 관심을 두고 나한테 집중하고 있다. 요걸 정말 믿어지는 날에는 이제 끝난 거예요. 미국도 끝났어, 이제. 진짜. 진짜 그렇거든. 하나님은 제자한테 관심이 있거든. 누구한테 관심이 있겠어? 뭐 이쁜 사람, 무슨 돈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뭐 공부 잘하고 하버드. 절대 그런 사람한테 관심 없어. 제자에 관심 있지. 그래서 자긍심을 가지면 돼. 자만심이 아니고 자신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다섯 번째,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현장, 정복이죠. 자, 여기는 뭐냐면 날마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날마다 뭐였어요? 우리는 날마다
네 가지 확인해야 돼요. 뭘 확인? 오늘도 내가 성령 충만했는가? 오늘도 내가 정말 그 일하는 자리에서 또 공부하는 자리에서 쉬는 시간에 또 걸으면서 또는 자기 전에 매사 밥 먹으면서 무슨 생각하면서 성령 충만과 전도와 말씀 성취와 제자에 대한 자긍심과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있는가? 이게 정말 기도하는 삶이에요. 뭐가 기도하는 삶이겠어? 진짜 기도하는 삶은 날마다 우리 네 가지 이게 확인이 돼야 돼. 그리고 그 사람한테 응답이라는 것과 미래가 보장된다는 거야. 100%입니다. 이거는 정말 이거 사도행전 2장에 내가 있는 자리. 이거 사도행전 2장이 안 된다는 것은 뭐냐면 위치 이탈됐다는 거예요. 그건 선악과 먹은 거나 똑같아요. 선악과 먹었다는 것은 피조물인 위치가 창조주한테 대든 거거든요. 그 위치 이탈이에요. 우리는 성령 충만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 내가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위치 이탈돼 버린 거예요. 그거는 100% 하나님과 상관없이 응답도 못 받고 불신자처럼 살다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겠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요. 사도행전 1장, 2장이 되니까 3장이 어떤 결론이 나왔냐면요. 예수 이름으로 안진병 일으킨. 이 사건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1장, 2장이 되는 사람이 3장을 가는 거예요. 정말 성령 충만하다면 말하자면 이건 뭐냐. 내가 성령 충만하다. 사람 보는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하구나. 또 살릴 이유. 이 사람이 지금 창세기 3장에 묶여 있구나. 요거예요. 자, 우리가 만약에 지금 성령 충만하다면 우리는 현장에 지금 막 열리고 막 이러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신앙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 보는 눈은 뭐냐면요.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참 편하게 해주는 거.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상대방을 편하게 하는 그런데 눈을 떠야 되고 그렇게 또 돼야 돼요, 체질이.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남자가 60평생 자식을 8명을 낳고 키운 사람이 결국은 이혼하고 저기 그 뭐야 새로운 여자를 만나서 사는데 그 딸이 물어봤대죠. 아니 60평생 엄마가 돈 벌고 정말 경제도 부흥시키고 자식 8명을 키우면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어떻게 그 새아줌마하고 사냐 그랬더니 그 누가 더 좋으냐고 물어봤더니 물어봤다 그러죠. 그랬더니 새아줌 뭐 먼저 그 자식을 낳아준 엄마가 나쁘다고 싫단 말은 안 하더래요. 그렇지만 뭐냐면 자기 고향 같은 본부인은 자기 고향 같은 사람이지만 너무 자기 마음을 편하게 해주지 않았다고. 근데 지금 사는 여자는 살림도 못하고 여자가 좀 그 뭐랄까 무덤덤한 여자? 그러니까 바가지를 안 긁으니까 편하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 딸이 그 생각을 했대요. 아, 사람은 마음 편하게 해주는 사람을 더 좋아하는구나. 여자가 이쁘고 못생긴 게 문제가 아니고 편하게 해주냐 안 편하게 해주냐. 우리가 전도자라면서 전도에 담났다는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지 못하면 열매가 나오겠냐고요. 이건 기본적인 거예요. 자, 이제 문제 보는 눈도 열려야 돼요. 엄청 많이 들었죠? 우리가 문제 보는 건. 아예 외웠죠? 뭐예요? 핍박이 왔어요. 환란이 왔어요. 갈등이 왔어요. 이럴 때 우리는 무슨 답을 가지라 했죠? 당연히 오는 거다. 또 필요한 것이다. 그 문제는 필요해서. 또
하나님이 목적을 위한 것 위해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맞아요. 왜인지 아세요? 왜 그런 거야? 원서야 왜 그럴까? 핍박, 환란, 갈등 그런 거 왔어. 당연히 오지. 이렇게 보고 또 필요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허락한 거니까. 왜 그러냐? 우리에게 오는 문제는 사단이 이런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허락한 거기 때문에. 세 번째, 힘. 답을 보는 눈.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다는 거. 왜 은서야, 왜 오직 예수 이름밖에 답이 없을까?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삼직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가 완전히 깨져버려. 그래서 오직이야. 제자 보는 눈. 자, 요 세 가지 답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 2장 답 가지고 또 이 세 가지 답을 가졌다면 그 사람은 진짜 제자야. 그리고 요번 주 우리 강단 메시지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나는 본문 이거 잡았거든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진짜 제자는요. 나를 본받아라. 이 말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각자 자기 자신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이 나를 본받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확신이 있는 사람, 그렇게 돼야 돼요. 그냥 희망사항이다 라고 끝나면 안 돼요. 우린 진짜 나를 본받아라 그래야 돼요. 그래야 진짜 주인공이죠. 이런 사람이. 자, 열매를 보는 눈. 어떤 열매일까요? 두 가지 열매예요. 창세기 2장 11절에서 14절. 에덴의 축복. 이거는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쓰지는 않을게요. 비손, 기용, 히데겔, 유브라데. 네 강줄기. 네 강줄기의 의미가 비손, 황금, 경제 축복. 기혼, 항상 앞선 자, 리더자, 또 형통한 자, 또 비옥하고 기름진 곳. 이 축복을 반드시 에덴에서 준 축복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받을 열매예요. 이미 주신 건데 놓치고 있어요, 우리가. 그죠? 하나님은 다 줬어요. 근데 가져가는 방법만 준 거지. 근데 그 방법 때문에 우리는 다 준 것도 놓치고 있다는 얘기죠. 또 어떤 열매가 있죠? 창세기 4장의 열매가 있어요. 16절에서 24절. 가인의 후예. 이런 열매도 있어요. 자, 가인이 어떤 존재죠? 살인했죠? 아벨 죽이고. 근데 아벨 죽일 뿐만이 아니라 에덴 동산을 떠나고 나서 지금 뭐냐면 불신자들의 성을 쌓아요. 그러니까 맞으면 불신자들끼리 똘똘 뭉쳐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아내를 둠으로 하나님이 일부 일처자의 가정의 그 원칙을 깨트려 버렸어요. 가정의 그 규칙을 이 가인이 깨트려 버렸어요. 그리고 타락 음악을 만들어요. 그리고 날선 그 칼, 철 이걸로 전쟁 무기를 만들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창상. 이 창상은 뭐냐면요. 조금 상처가 났어. 그랬더니 한 남자를 죽여. 살인을 해버려. 그리고 살짝 손찌검을 당했는데 한 아이를 죽여요. 이 말은 뭐냐면 7배 보복을 하는 그런 후손들이 돼버려요. 그러니 저 재앙이 얼마나 크겠어요. 복수를 하는 그 후예들로 사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진짜 이 볼 수 있는 눈을 뜨지 못하면요, 다른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아는 삶에 오늘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요거예요. 그래서 초점이 뭐냐? 한 주 동안에 우리가 이걸 다 어떻게 외우겠어요? 복음 5가지는 알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첫 단추, 십자가, 다 이뤘다, 끝났다. 그러면 부활,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그렇게 연결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준 거고, 그 성령의 역사는 권세와, 사단이 꺾이는 권세와 또 천사의 사역이 일어나는 거. 이거 그대로 성경에서 다 기록돼 있어요. 자, 오늘 메시지 여기까지 합니다.